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은 주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지혜가 부족하고 입술이 우둔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본받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 하면 그 정신, 청교도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있어서 미국 사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국가를 대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환자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여인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배운 거죠.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 나병 환자들은 저렇게 대하는구나. 중풍병자를 저렇게 대하는구나. 세리들은 저렇게 대하는구나. 창녀들은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창기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가룟유다까지도 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았지만, 배웠지만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비로운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함,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지심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겸손하죠.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어깨에다 힘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난 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결여되니까 어깨에다 힘주고 잘난 체 하고 그러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장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남자가 무릎을 딱 꿇고 장미 한 송이 딱 주면서 사랑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겸손,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겸손해지셨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앞에 겸손해지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하신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할지, 지금 그 이야기 속에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보통 평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게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거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기대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영광 중에 주님께서 왕노릇할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 주님, 양쪽에 우의정 좌의정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리예요. 과욕을 부려도 어지간히 부려야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제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10제자가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마 욕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 자리 너희들이 형제들이 독차지한단 말인가? 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높아야 존경받잖아요. 그래도 삼성의 이재용 정도 되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 조그만 좀 죄송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하청 어떤 업체에 경비 서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들고 예수님께 주먹질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다 품으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까지 하시단 말이에요. 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태어날 때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계집종에게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침대에 눕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눕히시고 쫓겨다니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은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사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근데 그 충격이 얼마나 또 오래 갔나라고 볼 때는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종, 특별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관하는 자세로 하려고 그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진짜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종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처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겸손한.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소금을 치면 배추도 겸손해집니다. 배추가 싱싱해도 소금 뿌리고 놓으면 푹 줄어들어요. 숨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잠언서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라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잘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정말 겸손한가라는 거죠. 겸손한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겸손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온유함도 있지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성품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겸손함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겸손의 성품이 흘러들어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겸손의 미덕을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겸손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지셨다. 겸손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대할 때 겸손히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아내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아내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의 영성은 겸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모든 은사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성품에도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곧 겸손입니다. 사랑이 곧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대상을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터치전도에 있어서 나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축소를 시켜서 10명, 5명, 3명.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토양터치서부터 이때까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여기 와서 안내하고 예배 참여하고 초청한 사람들은 몇 명 됩니까? 그렇게 애쓰고 새벽에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할 대상 5명은 5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만남, 정말 의미 있는 만남, 그 만남을 우리가 계획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남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만날 때 우연히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별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의미 있는 만남을 한번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만남, 추억에 남을 만한, 기념될 만한 만남을 준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부담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한 만남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 섬김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음식 뭐를 좋아하느냐?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사람 못 먹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성격도 한번 알아보고 가족도 한번 알아보고 비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동 터치가 될 수 있는 러브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야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있고 사랑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익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아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보다는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무엇을 요구했겠어요? 부자가 되기를, 갑부가 되기를. 호텔도 뭐 몇 개 가졌으면 더 좋겠죠. 고급 호텔, 땅도 많이 가졌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가 요구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뭔지도 모르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와, 그게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순교.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것.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요구한단 말이죠. 주님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방탕한 해병대 생활을 마쳤다고 합니다. 해병대. 그런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사람에게 전도하자. 그러니까 하루에 10사람, 전도지 10사람에게 나눠주고 간단하게 말 한마디. 그는 호주의 시드니 조지라고 하는 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전도한지 아세요? 40년 동안. 싫어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전도하는데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0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심합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전도했는데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땅 런던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급히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어떤 노인이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세 사람의 선교사가 바로 조지가의 그 노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외교관으로 갔을 때 아이들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게 되었는데 웬 점잖은 노인 한 사람이 자기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죠. 그 후 8개월 후에 시드니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 안 보이던데. 아, 그 프랭크 제니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 노인이 이제는 너무 연로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노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더랍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 다행이군요. 감사하네요.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2주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3년간 영국 목사님이 찾아낸 열매 신자만 16만 4천 명이래. 16만 4천 명이 그 노인 한 사람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16만 4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드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노인 프랭크 제니와 같은 삶을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저는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부족했는데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뵐 때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약속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프랭크 제니 전도 결실이 없는 줄로 알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뿌린 씨앗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같지만 전도지 한 장이 내가 구원하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려다가도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